맺힌 성경 읽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에게 소집하여 그들로 다윗 성읍 시온에서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다님 월 즉 일곱째 달 명절에 솔로몬 왕에게로 모였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왔고 또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더라. 그들이 주의 궤와 회중의 성막과 성막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명들을 가져왔으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져오더라. 솔로몬 왕과 그에게 모인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들과 수소들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말로 할 수도 셀 수도 없더라. 제사장들이 주의 언약궤를 그 자리로 들여갔으니 전에 지성소 아니요 지극히 거룩한 곳 즉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들여갔더라. 그룹들이 궤의 자리 위로 그들의 두 날개를 폈는데 그룹들이 궤와 그 채 위를 덮었고 그들이 그 채들을 뽑아내니 채의 끝이 지성소 앞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그 채들이 오늘날까지 거기 있더라.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에 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주의 전을 채우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길 수가 없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채움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짙은 흑암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내가 실로 주께서 거하실 한전을 지었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시도록 마련된 처소니이다 하고 왕이 그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한 후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송축할지어다. 주께서 주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내가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짓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떤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으려는 것이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있었는데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마음이 있으니 그 일을 내 마음에 둔 것은 잘한 일이라. 그러나 너는 그 집을 짓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하신 그의 말씀을 이행하셨도다. 내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았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었도다. 또 내가 거기에 주의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놓을 한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그 언약은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그들과 더불어 세우신 것이라 하더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면전에서 주의 대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양손을 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도 없고 아래로 땅에도 없사오니 주께서는 주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주의 종들과 더불어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사오며 또 주께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오늘과 같나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주의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지키소서.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증하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할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은 얼마나 못 미치겠나이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유념하시고 주의 종이 오늘 주 앞에서 기도하는 부르짖음과 기도에 경청하소서. 주의 눈을 이 집을 향하여 즉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밤낮 여시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경청하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에 경청하시고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며 주께서 들으실 때에 용서해 주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범죄하여 서원이 그에게 내려지고 그로 맹세케 하여 그 서원이 이 집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이르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며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인은 정죄하시어 그 행실을 그의 머리로 돌리시며 의인은 의롭다 하시어 그의 의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적 앞에 패할 때 주께로 다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소서. 그들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주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 만일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시인하며 그들의 죄에서 돌아서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그들이 가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주소서.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만일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흰가루병이나 메뚜기나 또는 풀새기가 있거나 만일 그들의 적들이 그들의 성읍들의 땅에서 그들을 포위하거나 무슨 역병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어떤 사람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자 자신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집을 향하여 자기 손을 펴고 어떤 기도나 간구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행하시고 각인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각인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소서. 이는 주 곧 주만이
모든 사람의 자손들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나라에서 온 타국인일지라도 이는 사람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강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에 관하여 들을 것임이니 그가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타국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다 행하소서. 그리하여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 알게 하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서 주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음이니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어 그들이 멀거나 가까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이 사로잡혀 간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며 그들을 사로잡아간 원수들의 땅에서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사악하게 행했으며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그들을 사로잡아간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주께 돌이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건축한 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과 그들이 주께 범한 그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동정을 베푸시어 그들로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주께서 이집트 곧 철윤광로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유업이기 때문이오니 주의 눈을 주의 종의 간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에 열어주시어 그들이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그들에게 경청하소서. 이는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성별하시어 주의 유업이 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로 그의 양손을 펴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기도하기를 마치고 주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약속하신 모든 것을 따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주를 송축할지어다.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약속하신 주의 모든 선한 약속 중에서 한 말씀도 이루시지 않은 것이 없도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어 주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신 주의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내가 주 앞에 간구한 나의 이 말씀이
밤낮으로 주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 주의 종의 소원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소원을 필요할 때면 어느 때나 이루어 주시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주의 규례 안에서 행하고 주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하더라. 왕과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이 주 앞에 희생제를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그가 주께 소 22,000과 양 12만을 드렸더라. 그리하여 왕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전을 헌납하였더라. 그날 왕이 주의 전 앞에 있는 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였으니 거기서 그가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화목제물에 기름을 드렸습니다라. 이는 주 앞에 있는 놋제단이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작았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명절을 지킬 때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곧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는 큰 회중이 즉 우리 하나님 앞에서 7일과 7일 즉 14일을 지켰더라. 제8일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들이 왕을 축복하고 주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선하심으로 인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장막으로 돌아가더라.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심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에스겔 38장.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곡과 마곡 땅과 메색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색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에게 돌이켜 내 아가리에 갈고리를 깨어 너를 끌어내리니 내 모든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이라. 그들 모두가 모든 종류의 완전한 갑옷을 입었으며 작은 방패들과 큰 방패들을 가진 큰 무리로 그들 모두가 칼을 든 무리요.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인데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로 갖추었고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라. 너는 예비하고 너와 내게 모인 모든 집단은 스스로 예비하며 너는 그들에게 감시자가 되라. 여러 날 후에 내가 감찰받게 되리니 말년에 내가 칼로부터 되찾고 많은 백성 가운데서 모아진 그 땅에 이르러 항상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하리라. 그러나 그 땅은 민족들에서 나왔으니 그들 모두는 안전하게 거하리라. 내가 올라오되 폭풍같이 울 것이며 너와 내 모든 부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땅을 덮으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또한 동시에 일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리니 내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성벽이 없는 마을들의 땅으로 올라가 성벽이 없이 빗장이나 문도 없이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전리품을 취하여 약탈물을 취하고 내 손을 지금은 사람이 사는 황폐한 처소들 위와 민족들에서 모여든 백성들 위에 돌리리라.
이들은 가축과 재물을 얻는 자요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시바와 드단과 타시스의 상인들이 거기 있는 모든 젊은 사자들과 더불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약탈하려고 왔느냐? 너는 물건을 탈취하려고 내 무리들을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크게 약탈해 가려느냐 하리라. 그러므로 인자야 고객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날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북방에서 많은 백성과 더불어 내 지역으로부터 오리니 그들 모두가 말을 탄 큰 집단이며 막강한 군대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이 올라오리라. 이것은 훗날들에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땅으로 인도하리니 오 고가 이방의 눈 앞에서 내가 내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에 이방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 너에 대해 말하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였으니 곧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너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그때에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내 질투와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나니 그 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큰 진동이 있어서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면전에서 떨 것이요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절벽들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구석구석에서 그를 대적할 칼을 부를 것이요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칠 것이라.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요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위에 비를 내리리니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내가 이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해 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시편 89편. 내가 주의 자비를 영원히 노래하며 내가 내 입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모든 세대에 알게 하리니 내가 말하기를 자비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요 주께서는 주의 신실하심을 바로 그 하늘들에 견고히 세우시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나의 택한 자와 한 언약을 맺었으며 내가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실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요 내 보좌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였노라. 오 주여 하늘들이 주의 이적들을 찬양할 것이요 주의 신실하심도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찬양받으리이다. 하늘에서 누가 주께 비교될 수 있으리이까? 용사들의 아들들 중에 누가 주와 같이 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지표에서 심히 두려움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며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경외함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니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또 주를 두르고 있는 주의 신실하심과 같이 강한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는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거기서 파도가 일대면 그것을 잠잠케 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라합을 사륙당한 자처럼 산산이 부수시고 주의 원수들을 주의 강하신 발로 흩으셨나이다.
하늘들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며 세상과 그 안에 충만한 것들도 주께서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북과 남을 창조하셨으며 타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즐거워하리이다. 주께서 능하신 팔을 가지셨으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나이다. 주의 보좌의 처소는 정의와 공이며 자비와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가리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 주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행하리이다. 주의 이름 안에서 그들이 종일 즐거워할 것이요 주의 의 안에서 그들이 높아지리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뿔이 높아지리이다. 주는 우리의 방패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우리의 왕이시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이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자 위에 도움을 더하였으며 내가 백성 가운데서 택한 자를 높였도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더불어 견고히 세워질 것이며 내 팔이 또한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요하지 못할 것이며 악인의 아들이 그를 괴롭히지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면전에서 그의 적들을 쳐부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재앙으로 치려니와 나의 신실함과 자비가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에 세우며 그의 오른손을 강들에 세우리라.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구원의 반석이시라 하리라. 내가 또 그를 나의 장자로 삼고 지상의 왕들보다 더 높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자비를 영원 무궁토록 간직하고 그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리라. 내가 또 그의 씨를 영원하게 할 것이며 그의 보좌도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라.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나의 명령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내 규례들을 어기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가를 다스리며 채찍들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리라. 그러나 내가 나의 자애를 그로부터 완전히 거두지는 아니할 것이요 나의 신실함도 약해지지 아니하며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한 것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버리시고 증오하셨으니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진노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의 언약을 거부하시어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부수시고 그의 요새를 황폐케 하셨나이다. 그 길을 지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약탈하니 그가 그의 이웃에게 수치가 되었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세우셨고 그의 모든 원수들로 기뻐하게 하셨으며 또 그의 갈래를 뒤집으시어 그로 전쟁에 서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그의 영광이 그치게 하셨으며 그의 보좌를 땅에 던지셨고 그의 청춘의 날들을 단축하셨으며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주께서 자신을 영원히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진노가 불같이 타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지으셨는지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사람이 누구리까? 그가 자기의 혼을 음부의 손에서 구해내리이까? 주여, 주께서 주의 진리 가운데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이전의 주의 자애들은 어디 있나이까? 주여, 주의 종들의 비방을 기억하소서. 모든 막강한 백성들의 비방을 어떻게 내가 내 품에 지니리까? 오 주여, 주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비방하였으며 그들이 그것으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발걸음을 비방하였나이다. 주를 영원 무궁토록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에 대하여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점들을 만나볼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서 솔로몬이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누구든지 이전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성전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효력을 미치는 것은 그 이방인들까지도 누구라도 객이라도 그 자리에서 오면 그 일들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의 형은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성전 되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나 사흘 만에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솔로몬의 성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의 기도는 예수님이 교회의 성전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그 성전 앞에 나오는 자 누구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교회 모습이 세워진 것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말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요. 시간이 오래돼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5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5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남자와 여자 특별히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뚱딴지같이 5장 32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라는 말로 이 중간에 이 이야기를 매듭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착각할까봐 이 말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비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31절, 30절, 29절, 28절, 27절, 26절, 25절, 24절, 23절, 22절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아내에게 한 말, 남편에게 한 말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실제는 이 마지막 절 말씀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이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어서 얘기했냐? 그것이 5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서로 복종하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교회는 서로 복종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종의 가장 완벽한 예가 되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 교회이고요. 그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알아들어서 왜 성경 말씀에 남편들의 계명을 먼저 이야기하면 좋았을 텐데 아내를 먼저 얘기하냐라고 생각하면 이거 오산이에요. 아내들의 자리가 성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의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도들아, 너희는 너의 남편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물론 말을 이상하게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말이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 속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 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되죠. 특별히 오늘날 같이 여건이 신장된 사회 속에서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오늘날과 동떨어진 말을 하느냐. 참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미치고 팔짝 뛸 지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오늘날 사회 속에서. 이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구나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의 모습을 통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추상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복종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추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매일매일 부대끼며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 갈등이 있고 그러면서도 서로 조정하며 무언가 세워져 가는 것을 평생을 거쳐서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이 허니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가깝고 온전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처럼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하라 라고 한 것처럼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 성도들 사이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복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잘하죠. 그런데 진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복종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복종의 의미에 대하여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희생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모두 다 서로 복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관계를 세워나갈 때 말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상속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헛된 말들로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종의 삶이 세워져 갑니다.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거짓이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며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능력과 권세로서 임하여 지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깨어 일어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주의 빛을 주시는 것을 받고 그 가운데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교회가 갈 길이 보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서로 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남편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먼저 있는 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이 이 말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리켜서 창세기 말씀에 이야기한 것이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 이것이 위대한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도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마치 남녀 사이 관계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창세기서의 말씀도 주의 교회와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것만